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는 다양한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정결규례들은 15장까지 이어지는데 음식과 출산, 피부병과 곰팡이 등의 오염, 그리고 신체적 유출 등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각종 정결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16장에 대속죄일 규정이 앞서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들을 가르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10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분별,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분별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1장 이후에 각종 정결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고기, 즉 음식에 대한 규정인데 1절부터 23절까지는 육지의 짐승과 수중의 동물, 그리고 공중에 사는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과 물과 하늘이라는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상징을 넘어서 삶 속에서 분별해야 할 성과 속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위생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위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떠한 힌트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신학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주제는 아닐지라도 사실 성경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금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부정의 대가로 죄에 대한 형벌, 즉 사망이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신앙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 이래로 죄를 타고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서 모든 부정과 모든 속된 것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24절부터 47절까지는 생활 속에서 부정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이나 입는 옷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녁까지 부정한 채로 있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부정하게 된 질그릇은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 노출된 수많은 부정한 것들 속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정함과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부정과 속된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시편 24편 4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마음과 내적인 부패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거룩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거룩의 모양들은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함과 부정함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 즉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심이나 종교적 성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거룩은 물론이요 나타나는 삶의 모습 또한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